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옆에 사람을 이제 보면서 너도 그렇다. 네, 이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절창이죠. 세 마디인데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야생화를 사진을 찍은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는 사진을 거의 못 찍다가 2014년에 핸드폰이 줌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3만 장쯤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도 핸드폰으로 찍은 걸 가지고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남겼는데 물론 교인들을 등쳐서 그런 거지만 김승태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58년생인데 교통사고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분 기념 책을 내주느라고 사진 전시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냉이꽃, 꽃다지, 존마리 또 이런 아주 작은 별꽃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냉이꽃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남자들은 처먹으면 되지 그런 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먹으면 되고 꽃다지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꽃다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꽃다지는 냉이꽃하고 비슷한 때 피는데 노란색입니다. 존마리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알면 비정상이죠. 저만 알아요. 학자들만 알고 아주 정말 작은데요. 볼펜 점 3개 찍은 만 합니다. 꽃이. 겨자씨는 볼펜 점 하나 찍은 것만 한 걸 아시죠? 겨자씨는 봤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태주 시인이 바로 그렇게 풀꽃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꽃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분이 정말 풀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시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번 시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리를 믿지 말고 자꾸만 반복을 해야 외운다는 걸 알고 한번 시를 외우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뽕뿌라라도 굴리면 되는 거예요. 굴리면. 이걸 안 굴리면 이게 안 돌아가요.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을 자세히 보면 방에 들어와서 지랄을 하고 매일 다른 소리를 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 때문에 그렇고 그 교회 걱정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그게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참느냐 하면 이렇게 참아요. 저거는 헌금 내고 저지랄인데 받고 사는 나는 들을 의무가 있지. 그리고 다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게 다 우리가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누가 나를 데려왔는지 몰라도 아주 제일 적임자를 데려왔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아주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하시죠. 평신도 활동에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은 병신도를 만드는 정책을 합니다. 평신도를 뭐로 만든다고요?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깨우쳐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적당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보수적인 교단 그러면 우리는 이게 딱 중도 통합이거든요. 우리를 기점으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교단을 말할까? 너무 빨리 보신으로 가지 말고 그 전에 한 단계가 있잖아. 합동,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이게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런 교단들은 평신도는 그냥 충성하면 되고 열심만 내면 되지, 여기가 이쪽이 똑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뇌 인간을 만듭니다. 예. 공무원은 생각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뇌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이 공무원 출신 손 들어보세요. 예. 여자는 이게 하늘이 내린 직장이에요. 공무원이. 예. 남자는 천하에 이게 쪼잔해지는 직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해진 것 외에 할 수 없는 그런 관행이 너무 오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30년 하면 여기에 쓰여 있어요. 공무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FM 체질이라 이거예요. 뭐든지 정해진 대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한 배 속에서 둘을 놔도 똑같아요? 달라요? 예, 내가 개를 좋아해가지고 진돗개를 많이 키워봤는데 한 배 속에서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바둑이 전부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성격도 전부 달라요. 개새끼도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은 다 다르다. 이게 바로 평신도 활성화 방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인을 평신도를 병신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네? 중도라는 건 아리까리해. 색깔이 없어. 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에큐메니칼하는 정말 진보 보수를 전부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되는 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한쪽에 서야 목회가 편한 거예요. 양쪽을 포용하려면 해골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단순 무식해야 교회가 아주 쉽게 가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부 평신도를 깨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에 대오각성한 거제도 출신의 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 옥하는 목사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 고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인물이 나올 만한 산수가 되더라고요. 이 숲이, 산이 높지 않은 산인데요, 마을의 앞산이 너무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숲이 아름다운 산은 거의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여기가 인물이 나오겠다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동네인 거야. 이야, 사람이 풍수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풍수를 잘못하면 푼수를 떨게 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지만 하여간 풍수도 그게 대강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셨지만은 평신도를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처럼 치열한 청교도처럼 살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고 신학적 배경이 되고 제자 훈련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이 제자 훈련은 누구의 제자를 만들까?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영화가 생기게 된 거죠.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개신교는 어떤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다른 비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말을 붙인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도 다른 캐톨릭에서 저항한다, 반항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분류상 볼 때 기독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가장 고전적인 교단을 정교회, 정통교회, 오소독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고치고 나왔다 개신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구교의 문제를 알고 고치고 나온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소를 우리는 믿는 교단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소이 뭐예요? 거기 설명을 잘 했어요. 만인 제사장소를 신봉하는 개신교는 평신도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 동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평신도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또 평신도들이 목사를 맘먹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맘먹는 데. 맘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걸 용납을 못 하잖아요. 내가 등록금을 얼마나 내고 쇠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너하고 맘먹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깨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은 나와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자,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명 나오죠? 앞에 만인 제사장에 대한 설명, 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없는 실력 다 동원해서 사전 동원하고 이제 요약한 겁니다. 시작. 자, 스톱. 가뜩이나 졸린 시간에 종교개혁 이렇게 하면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다 좋은 거예요. 종교개혁 이렇게 시작.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 목사는 죄를 사하는 구약의 제사장적 절대기급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책임지는 자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단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목사와 신자는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근데 이제 장로교는 뭐가 문제냐면 장로가 문제예요. 장로가 역할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장로들이 목사를 태클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장로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들 앞에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겁날 게 없는 게 교회에서 목사 신임 투표를 해요. 6년마다. 그럼 이제 5년간 까불다가 6년째 될 때 굉장히 공손해 줍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걸 못 끊는 거야. 그 투표지에 공과 X를 하라 그럽니다. 그게 차마 X는 못 하는 거야. 왜냐면 X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X가 되니까. 그래, 그런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심리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집회하고 다니고 한 달에 25일을 제가 다녀요. 교인은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 투표에 97.4%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대놓고 빨리 끝낸다, 나는 투표 받겠다 이러면요 차마 못 보내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하면 빚을 많이 져놓으면 못 보내요. 제가 325억까지 6% 시대에 빚을 졌어요. 325, 이자만 1년에 20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갚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100장이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 지금은 3%도 안 되잖아요. 2.8%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갚아가지고 160억 남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싸잖아. 이게 10억도 안 나가거든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장로님들, 우리 저기 종교부지 하나 나왔는데 저거 사가지고 교회 확 지어가지고 저쪽 동네에 확 자릅시다. 이래가지고 몇 번 꼬셔가지고 지금 100억 또 빚내가지고 또 짓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막 붙잡는 거야. 빚 갚고 가지 어딜 가지.
붙잡아도 우리 나이 65세에 좀 그만둡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곧 내년에 후임 뽑고 1년 동안 이제 리더십 교체 좀 하고 2019년 말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기 때문에 자유하지요. 이렇게 배짱으로 딱 금고놓고 하는데 뭐 이제는 뭐 신임 투표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해보라고 그러지 뭐 낙하는데 뭐 해봐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총빙 받아서 온 목사님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판이거든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좀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것을 자꾸만 붙잡으면 자꾸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있는 역량을 전혀 펼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마음을 좀 넓히시기 바래요. 아멘. 그건 남이 아멘해서는 아무 소용없고 장로님들이 아멘을 해야 돼. 장로님 은퇴했잖아. 아직 안 했어. 몇 년 남았어, 몇 년? 내년. 이제 뭐 힘쓰지 말고 70 노인이 힘쓰면 부러져. 자, 우리 형님이 67세에 내가 하도 형님 이제 직장도 떨어지고 11조도 빵빵하게 못하는데 빨리 그만두시라고 쫙가지고 형님이 67세에 그만두시면서 혼자 그만두긴 억울하니까 세 장로님을 붙잡고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교회는 지금 사모님이 5년째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이 아니 그럼 사모를 죽이냐? 목사가 설교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너희들 왜 지랄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척 장로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39의 장로가 됐거든. 지금 79세신데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를 하세요. 어느 교회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거를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장석교회가 모교회고 그 다음에 이인구 목사님 모시고 나와서 제가 15살 때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인데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알면 다치니까 평안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도록 받침이 되어주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기로 다짐한 장로님들은 아멘. 3대가 잘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 하는 건 약발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하세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직자에게 사용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는 장로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설교하고 치리하는 장로라는 걸 아시죠? 목사가.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장로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최고의 석학인 존 스타트의 말입니다. 이게 내 말이라면 저게 맞을까 이러겠지만 존 스타트가 말했다 그러면 복음과 비스무리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제사장이란 말은 히에레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딱 3번 사용됐는데 구약의 제사장을 신약에서 히에레우스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히에레우스 이렇게 말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히에레우스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한 말이 성경에 있다 없다? 그 목사님들은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제사장이라고 말해야지 나만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뭐 이해가 안 가도 이제 6월이니까 괜찮아요. 6달 남았으니까 이해가 천천히 가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목사가 되면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계급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다 성경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만인제사장설의 근거가 뭐냐? 너희는 주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예요. 구분을 짓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자,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1장 6절 시작. 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뭐로 우리에게 임명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0절 시작. 예,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요. 예,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시작. 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성소의 휘장, 여기가 지금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를 가리고 있던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 하나님이 찢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찢었어요. 대제사장의 제도가, 제사 제도가 폐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아니, 그거를 암기하라고.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시작. 아니 마태복음 27장 51절을 각인하라고. 시작. 예, 그랬더니 또 요한복음 뒤주고 이러지 말고 마가복음 뒤져도 16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각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시작. 아, 알고 봤더니 이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된 것이요, 그 이름을 단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된 증거의 말씀들이에요. 따르세요. 우리 목사님들 빼고 나도 제사장이다. 이 말은 따르세요. 나도 목사다.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깨우치지 않고 목사님만 하려고 그러면 영원한 우미나 정책을 해서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병신들 만들지 말라. 똑똑한 사람들 깨워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게 너무 자세히 하면 시간이 제가 40분까지인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시간을 어기면 이게 죄가 되거든요. 급한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40분 이내에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용감하고 또 하겠다고 나온 저도 용감하죠. 자, 평신도 사역의 시대적 요청 급속하게 변화하잖아요. 뭐 여러 말이 있지만은 보세요. 제1의 물결이라고 하는 농업화의 물결이에요. 이건 5,000년 동안 1%밖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벽실을 논에다 직접 뿌리던 직파법이 이양법, 모내기로 바뀐 것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85%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소원이 뭐냐면 이밥 먹는 거였어요. 쌀밥. 쌀밥에 소고기 먹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로소 쌀을 자급자족하게 된 것이 언제였을까요? 71년 통일교가 생산되고부터 우리가 자급자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하고 70년 이전의 사람하고는 이게 인류가 달라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알겠냐. 아니, 이게 다르다니까. 우리는 보릿고개의 마지막을 55년생인데 봤거든요. 등록금 못 내가지고 쫓겨왔던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이것도 모르는 것들하고 이게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거 이게 인류가 다른 거예요. 예, 꿀꿀이죽 학교에서 옥수수 강냉이죽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왜 다 동창들 많잖아. 옥수수 빵 받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온 분유 쪄가지고 먹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미국 국가만 준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그 국민 미국 시민들이 그냥 그 장학금을 준 사람한테 유학을 간 신학생이 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전부를 놓고 스타킹을 꼬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놈도 이상한 놈이고 화토 치는 놈도 이상한 놈이지만 하여간 우리가 미국을 막 증오하고 양키 고음 그러는 놈들도 조금 이게 조금 잘못된 놈들이죠. 옛날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뭐 트럼프는 절대 좋은 놈은 아닙니다. 남의 놈을 내가 이놈 저놈마다 미국 못 가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 집회 7월에 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급변하는데 얼마나 급변하느냐 하면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2차는 산업혁명이고 3차는 정보화혁명이었는데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불과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몇 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 나왔어요? 4차. 이게 10년 안에 5차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인데 100년 갔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50년 갔거든요. 3차 산업혁명은 20년 갔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얼마 간다는 얘기야? 10년 간다는 얘기예요. 이세돌이가 졌잖아요. 인공지능에게. 이제 드론 뭐 이게 막 별게 다 나옵니다. 로봇 이런 것들이 별 시대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대학을 많이 보내는 나라인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제는 겸손해져야 돼요.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지 여러 방면에 아는 체를 했다가 크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만 70명이 넘어요. 내가 괜히 의학에 대해서 잘난 뽕을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 따라서 평신도는 동역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너무 동역자, 목이라도 내놓고 했단 말이죠. 그런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목사와 뭐가 돼야 된다? 동역자. 그래서 목이라도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꾼 중에 어떤 일꾼이 나쁜 일꾼이냐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일꾼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를 섬겨요? 자기의 배를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채우고 사욕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채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조금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그러면 전부 이 벼슬 하러 다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절에 주지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교단이 있으면 총회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그런 제도로 하면 안 돼요. 심지뽑기해서 딱 뽑아놓으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미치다 빵꾸난 집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인 맞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제도를 빨리 바꾸어 나갈 의논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세상에서 돈 쓰면 국회의원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50배 물고 감옥 가요. 예, 우리 옆 동네 파주시는 시장이 뭘 받았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근데 교회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메슬로우에 의하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게 마지막 인간의 단계라고 말해요. 사람이 이게 상위 욕구를 자꾸만 추구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이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자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를 섬기지 말자. 예수를 섬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근데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전의 성경에는 내 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느냐 하면 가능하면 무리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가시란 사람들과 무리를 짓지 마세요. 나도 가시돋친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줄 몰라요.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마음도 시원케 해줘야 돼요. 요새 참 젊은 목사들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전부 오래돼가지고 바톤 터치해서 큰 교회를 갔다고 좋아했는데 당회 들어갈 때 너무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러고 우황청심만 먹어야 들어간다고 이러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기분 좋게 사랑하고 화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이런 일에 손을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혈기도 9단 출신이에요. 물론 김창인 목사님 만나가지고 혈기도 10단이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무참하게 깨져가지고 인간이 된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난 김창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나를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방안,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평신도들은 따라서 내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가 법상 법정신으로 우리 헌법 정신에 목사는 교회 소속이에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목사들은 한 번 가면 그만둬요? 안 그만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따리 3개를 가져라. 우리 스승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설교할 보따리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제나 이사 보따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죽음의 순교의 보따리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언제나 설교 준비해라. 그 다음에 언제나 순교할 준비해라. 언제나 이사할 준비해라 그랬어요. 자, 나이 들은 어르신들, 옛날에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오래 했어요. 요 교회가 살만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그래 로마대 정신이라 그래요. 유목민 정신이 있었어요.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초장을 만들고 양떼를 키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0년 한 사람이 자랑이잖아요. 너무 많이 해먹은 거예요. 보세요. 20년만 하면 원로 목사면 다른 사람 하나 원로 목사 만드는 일을 왜 40년씩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을 제가 막 용감하게 하죠. 이게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정신을 확 우락가이 하지 않으면 절대 오늘 주제를 이룰 수 없어요. 평신도들을 깨우고 목사들이 변화받고 이래야 평신도 이 사역을 정말 우리 교단이 할 수 있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오기 전에 허락을 받고 나왔어요.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허락이요 받고 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지 자기를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자, 교인들이 모든 교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뭐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목사는 사실은 나그네인 거예요. 자, 목사님이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2배 큰 교회에서 청빙이용은 안 간 목사님 사례를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가요, 다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임이라는 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임시 목사는 약혼 상태에 있는 거고 위임식은 영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부르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런데 가잖아. 이게 목사라는 걸 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왜?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목사는 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갖자.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다고 주인이라고 막 그냥 파트타임처럼 막 목사를 갈아대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요. 있는 날까지 목사님을 찜쪄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전부 자기에 있는 역량을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머리가 있으셔야 돼. 주인이 머리가 좋아야 종업원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전부 수단을 깔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우리 실천을 못하잖아. 실천을.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원리. 저는 하나님께서 4살 때 새벽종 쳤어요. 15살 때 교회 사찰을 했어요. 19개 교사하고 20살에 심장이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군종 큰 부대에서 군종을 했고 25의 직장에서 동아지역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신우회장을 했어요. 천명회사에서 말단사원이 25의 총각집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학교 부감이 됐어요. 26에 신학했고 29에 담임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형님 장로, 둘째 형님 목사, 셋째 형님 장로, 나 목사,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어요. 제가 뭐 교회에 관해서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죽자.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 돼야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은사는 개발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 부르는 재주가 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은사 배치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인사과에 인사 배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은사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이 뭘 잘하는가 다 기록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 그들을 배치하는 걸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목사가 그냥 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지도자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은사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는 목회자 중심적 사역을 버려야 돼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코치, 목사는 감독이에요. 목사가 나와서 홈런 치면 돼요, 안 돼요? 선수가 해야 되는 거지. 선수를 훈련하고 이들을 전부 교육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목사가 필드에서 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뛰게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안 해요. 교인들이 전부 일합니다. 전 놀러 나가고 허이 다니고 교인들이 전부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1000개 소그룹이 있는데 재직회에만 360개 부서가 있습니다. 해병전후회도 있어요. 해병전후회. 유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병대 복장 입고 나와 뭘 할까? 그럼 귀신 잡는 해병이 기사 잡는 건 문제도 아니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며 일할 수 있는 걸 깔기 위해서, 목회자는 코치요 감독이기 때문에 필드에서 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장로는 앞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부 섬기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륜 중심적 사역의 전환인데, 이건 장로님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자기 은사대로 일해야 되는데
연륜 중심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군대 말로 말하면 뭘까? 짬밥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은사도 없는데 이것을 고참 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연륜 중심으로 교회를 일하지 마세요. 반드시 은사 중심적으로 하세요. 지휘를 내가 20년 이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지휘하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음악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 중심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연륜 중심적 사역을 내려놔야 된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섬김과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목사보다 더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는 평신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전방에 나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격수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의 탄환을 재워주고 장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예, 아무리 좋아도 시간을 어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선택 강의 3개로 흩어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누시고 혹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좀 저에게 좀 도움을 청할 교회가 있다면 저를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부흥회로 부르고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탐방하겠다. 그래서 찾아오시면 우리 교회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수원 순복음교회에서 22명이 우리 교회 와서 전부 점심 대접하고 목사님은 수요 예배 우린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오전에 설교하게 하고 사례 다 두둑히 드리고 그리고 2시간 전부 우리 교회 돌아보면서 사역에 대해서 투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 책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는 6년마다 신임 투표받고 65세에 그만두고 원로 목사가 안 됩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하면 억울하니까 장로님들도 6년만 당회 들어오고 65세까지 들어옵니다. 65세 넘고 세상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말을 못해요? 예, 없어요. 없어. 교수가 제일 오래 하는데 65세에 그만둬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세로 옛날에 만들어놓은 우리 교단의 그 70세 제도를 그대로 가면 교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엔 평균 52살에 은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상실감을 가져요. 70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은퇴하고도 얼마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할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건방지게 나이를 하나님하고 따질 일이니까. 겸손하게 야 이제는 제가 체력이 좀 안 되니까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자 이런 거죠. 예. 보세요. 저분은 정말 자선만대에 잘 될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덥고 주님이여 단비를 세상이 기다리는 때에 우리들도 교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신도를 독력화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에 우리 통합측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전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